시편 37편 1절부터 21절까지 저희가 읽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일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악으로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볼 때 왜 시기하냐면 불의를 행하는데 잘 되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면 안 돼야 되는데 나는 정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안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이 잘 되고 불의를 행하는데 잘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집중이 계속 다른 것에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고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사람 얘기, 사람 모습 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히려 뭐하냐? 살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편 37편은 바울과 다윗의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보고 지금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사울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은 메시아의 족보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메시아 족보에 있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내려올 때도 언약을 붙잡고 내려올 때면 내려올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섰지만 내 자리를 빼앗기려고 하니 언약은 내려놓고 내 자리를 지키려는 게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누구 앞에 악인이 된 거냐? 사울이 사람 앞에 악인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니 언약을 내려놔버려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언약을 내려놓는 사건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에게 계속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나빠서 지금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그 지파를 처음부터 유다 지파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게 싫어요. 그게 악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칼을 찔러서 악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이 악인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모습이고 그것이 사단에게 속은 모습이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해요. 왜 사울이 악인이냐?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악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내려놓을 때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언약이 없으니까 창세기 3장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내려놓으니까 창세기 6장 11장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 틀린 거 압니다. 사람의 많은 소리 들어봤자 진리가 없음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사람의 소리에 귀가 기울여지고 세상의 소리에 유혹이 될까요? 언약을 내려놔서 그래요. 언약을 내려놓으니 세상에서 말하는 무속, 점술, 귀신 문화가 내게도 아리따워 보이는 겁니다. 다락방 가서 한 학생을 한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기준이 뭐냐? 다 부적을 믿고 그리고 명상하러 다니고 거기서 호흡하면서 느끼는 이런 거를 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 남자친구 또 아는 사람은 이 부적을 뭐를 들고 다니냐? 돌을 들고 다닌대요. 돌을. 그래서 요즘은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게 유행이지만 유행 같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요새는 애견은 개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돌이라는 게 생겼어요. 들어보셨어요? 내가 내 정을 담고 마음을 담는 돌을요 팔아요. 인터넷에 이쁜 돌을. 그 사람은 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자기가 판다고 올렸는데 뭐 40초 만에 동강이 나고 자기 회사가 1억이나 매출이 올랐대요. 한국에서만 하는데 돌을 사서 그 돌을 내 애돌이라고 들고 다녀요. 부적이잖아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게 틀린 건데 이거를 파니까 사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또 미국에서는 그런 돌을 부적으로 갖고 다니라고도 하고 이게 틀린 건 줄 아는데 잘못된 건 줄 아는데 세상 무속 점술 귀신 문화 틀린 줄 아는데 왜 우리가 또 나도 모르게 따라가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있어야 세상 소리를 이기는데 언약이 있으면 흑암의 능력을 이기는데 언약이 있으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하냐?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해요. 악한 사람이 망할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누구 앞에 행하는 선이냐?
하나님 앞에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지 지나가서 옆집 아저씨 말을 듣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의 말씀으로. 그래서 전도서에도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 나옵니까? 전도서의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전도 12장 끝에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창조자를 기억해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의 말을 의지하고 그의 말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사람 앞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사고 앞에, 섭섭함 앞에 사람을 보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붙잡는 게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무엇을 기뻐하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니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내게 악을 행하는 자가 죽는 게 기쁨인 것 같은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배신감을 가지고 배신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 내가 이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복수를 하고 나서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냐? 복수를 하고 나서 그들에게 평안이 넘쳤냐? 오히려 뭐라 하냐? 공허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복수할 때까지는 복수를 위해 살았는데 복수가 끝나고 내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살 인생이 없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나를 배신한 사람이 무너져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로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여호와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하시냐? 갱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는 기회다. 길이 막혔을 때는 그것이 이정표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8절에 보면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가진 의가 뭡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빛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해준 게 어떻게 칭찬받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때 당시 다윗 이때 구약 시대는 이 피 언약으로 하는 게 나아갔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의가 되어서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그리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도 좀 보고 그 원어로도 좀 보니까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이 의미가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 안에서 평안하라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너는 여호와 앞에 평안하라. 그리고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만 적혀 있지만 이 영어나 또 원어를 조금 보면 뭐라고도 적혀 있냐면 그를 위하여 잠잠하고 평안히 기다리라라고.
그를 위하여 for him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그 왜 하나님을 위하여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망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는데, 그가 그의 일을 하도록 그 안에서 평안히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적이 있다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 말고, 유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악인이 있든지 나쁜 일이 일어났든지 사건이 있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평안히 잠잠히 기다리라. 이게 답답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기다리면 응답받습니다. 저희 그 남자 화장실에, 우리 원래 화장실이 RCA 전에 화장실에 그 휴지통은 뚜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자 화장실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은 그냥 빈 이런 통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 이제 휴지를 넣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들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화장실에서 다 농구 연습을 해요. 전부 다 휴지를 멀리서 던져요. 농구 연습을 왜 다 화장실에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휴지가 전부 다 밖에 떨어져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 있는데 조금 지나보면 휴지 또 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 줍는 사람 있는데 어린이고 어른이고 다 거기서 농구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휴지통을 바꿨잖아요. 휴지통을 딱 바꾸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옆에 떨어지는 휴지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뚜껑이 있잖아요. 근데 이 뚜껑을 열려면 뚜껑이 앞에 가야 돼. 여호와 앞에 가야 돼. 그러면 기다리면 이 자동문이 쫙 열려. 그때 휴지를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옆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여호와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이 쫙 열립니다. 그때 문을 열고 열린 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리지도 않은 문에다가 휴지를 막 던지면 쓰레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화장실에서도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거를 체험하면 우리가 인본주의를 안 써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체험하면 인본주의를 전달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후대한테 뭘 말하게 되냐? 기도하자, 언약 붙잡자, 이 말하게 된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후대한테 언약 붙잡자, 말씀 붙잡자, 기도하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오늘도 읽은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그 기업이 영원하리로다 라고도 나와요. 내게 주신 믿음과 언약과 말씀과 기도가 기업이 되어서 영원할 거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마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이게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 때문에 속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속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무엇을 못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교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락방 운동하시는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로 남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요한아, 니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다락방이라는 얘기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한국은 다락방이라는 세력이 그래도 커 보이기도 하고 커지기는 했지만 미국은 아직도 소수잖아요.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켰고 문제 가운데 언약을 붙잡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교회에 남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 감사한 분들이라. 이분들 때문에 네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가 명령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다락방 안 하면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라서 복음이라서 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복음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복음이라서 붙잡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증인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거기서 잠잠히 평안히 여호와를 위하여 기다리라. 그리고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거는 뭐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어느 정도까지 없어지냐?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믿으십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보세요. 그들의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리로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건 3, 4대까지 저주받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6절에는 뭐라 적혀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은혜가 어디까지 임하냐? 1000대까지 임한다고 적혀있어요. 그 은혜가 1000대까지 임하는데 조건이 안 달려있어요. 너가 지금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네 아들이 이러면 은혜 줄게, 네 딸이 저러면 은혜 줄게, 이럴 수도 있는데 1000대까지 은혜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거를 영원히 남기시겠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이번 저희 다락방 원단 메시지 첫 번째 강의입니다. 거기서 남겨야 될 영원한 기업이 뭐였냐? 이제는 우리가 후대에게 7가지 망대와 7가지 여정, 그리고 이제는 7가지 이정표를 남겨야 된다. 제가 그
어제 교회 와서 기도를 좀 잠시 하는데 이런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좀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일어날까 하다가 다시 앉아서 기도하고 좀 더 기도했으니까 또 일어날까 하다가 다시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왜 그랬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앉은 이 자리에 우리 후대가 일어날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후대가 내 옆에 와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에 생명 걸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키게 해달라고. 전 세계에 흩어진 곳에 남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정말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생명을 얻어 그 인생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 이 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제가 그리고 어젯밤에 좀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뭐라 하셨습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어떻게 되냐? 영원하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 복음이 없어진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면 그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남아서 그의 기업이 천대까지 은혜 주신다 했는데 오늘은 뭡니까? 영원하리로다. 우리 후대가 영원한 복음을 영원히 남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 들어간 렘넌트들은 언약이 그들을 살립니다. 제가 오늘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언약이 능력이 있습니다. 언약이 너무 희미해 보여도 그 언약이 연약한 렘넌트들을 살리고 부족한 후대들을 살리고 안 되는 나를 치유하고 언약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성국장로교회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은 환난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기근의 날에도 우리에겐 무슨 일은 풍족할 것이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한 주 동안 받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날이 주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망대의 역할이고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부흥이 먼저 시작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이 기도가 먼저 부흥되게 해주세요. 내게 언약이 먼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붙잡은 언약이 젊어야 내가 젊은 겁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이 옛날 거고 구식이고 지나가는 언약이고 잃어버릴 언약이면 그게 늙은 겁니다. 누가 젊은 사람이냐? 내가 붙잡은 언약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 언약인 사람이 젊은 렘넌트인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남은 자인 거고 남길 자인 거고 남을 자인 거고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남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국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영원히 남기신다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악인 때문에 악인이 되는 불신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잖아요. 악인 때문에 나도 악인이 된다니까요. 내게 실수한 사람 때문에 나도 악해진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잠잠히 평안히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우리에게 주신 의가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 영원히 남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기업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기업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린 전도, 복음 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